예,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죠.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뭐 이 사람은 과부였고 그 다음에 모함 여자였고 그냥 시어머니 하나 따라온 건데 힘듭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데 가고요. 또 환영받지 못하는 데 가고 뭐 직장에서도 외면당해서 실직을 하고 갈 곳이 없고 설 곳이 없고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서도 낯설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고맙죠? 반갑게 인사해주고 소개해주고 바깥집 먹자 그러고 뭐 같이 있어주고 그럴 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면서 누구 멋진 남자 없나 멋진 여자 없나 찾는 게 교회가 아니고 누가 낯설어 하나 누가 설 곳이 없나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모습이 되는 거 그때부터 교회는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남자라 그러면 이 보아스 같은 남자로 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여기서 죽으라고 이삭 죽게 하라고.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오늘을 죽을 수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보장을 해주죠. 내일도 와도 된다. 여기 오면은 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젊은 여자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너 건들지도 몰라. 물론 못생겨서 안 건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자 배려해 주는 거지. 너 예쁘니까 남자가 치근덕거릴지도 모르니까 우리 종들이 보호해 준다 그럴 거고 또 물 마시려고 그러면 또 멀리 가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사람들이 먹을 때 같이 물 마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줄 테니까 와서 물도 마셔라.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 같이 이렇게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누군가의 설당이 되게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그랬죠.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회심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지만 교회가 무서워하면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울에게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설당을 마련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위로의 아들. 성경에서 바나바를 얼마나 높이 평가합니까?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란 사람이 탄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디딤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남자로 커야 되겠죠. 룻기가 여성에 관한 말씀같이 보이지만 보아스 같은 남자로 커야 돼요. 남자는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크리스찬, 보아스 같은 남자로 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자들은 뭐 들을 것도 없고 남자만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붙들면 돼. 첫 번째 성경적 경제관이 중요해요. 경제관.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책임감. 이게 보아스를 만든 거예요. 경제관, 가치관, 책임감. 이 세 가지 그냥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스의 경제관인데 그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찌질하게 일반 남자들 같이 인색하고 뭐 계산하고 지 좋을 것만 이렇게 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수입을 줬잖아요. 근데 내 밭에서 나오는 이익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능력의 80% 정도 쓰면 된다 그랬죠. 내가 능력이 100인데 한 80 정도 인정받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안전하고. 그 다음에 20%는 숨겨져 있어야 끝을 모르잖아요. 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데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120으로 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랑 같이 정신병 오는 거죠. 미칠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낮게 평가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겸손한 길이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80%만 쓰고 20% 정도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다 쓰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0%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의 반 정도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 20% 되더라고. 저도 이렇게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책 쓰고 할 때 돈 엄청 벌어가지고 그때 뭐 내 생각에는 헌금을 뭐 거의 다 한 것 같았어요. 내가 있는 거 다 했다. 다 했다라고 느꼈는데 계산해 보니까 40% 정도 좀 넘었나? 안 돼요, 그렇게. 내 느낌에는 100% 다 했어. 근데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40% 좀 넘었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온전한 11조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러면 적은 양이 아니죠. 엄청난 양이에요. 그것만 흘려보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는 흘려보낼 줄 알고 그 다음에 남겨둘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레위기 23장 22절에 나오죠. 너희가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 다 베지 말라고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흘리는 게 있죠. 줍지 말래요. 흘려서 주변 사람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우리 한국엔 참 좋은 거 있어요. 좋은 전통. 그 펄벅 여사 있죠. 그 노벨상 받으신 분. 펄벅 여사가 한국에 와서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어떤 그 감나무를 보니까 감나무 끝에 몇 개가 남아 있어. 그래서 저거 왜 다 안 따냐 그랬더니 저거는 까치밥입니다.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적인 메시지대로 사는 민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까치까지도 먹여 살리라고 몇 개는 다 따는 거 아니래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깨끗하게 다 따가지고 까치 굶어 죽이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까치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들이라고. 까치를 돌본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까치를 위해서 까치밥을 남겨두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흘리거나 남기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걸 하시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 어느 교회 가면은 좋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걸하는 사람들, 거지들도 어디가 인색한지, 어디가 은혜가 흘러가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알고도 속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흘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인색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잘 못해. 이렇게 뭐 저녁 식사비 주면서 그냥 오늘 저녁에 다 쓰라 그러는데 그거 꼭 아껴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뭐 우리 팀에서 뭐 쓸래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 그냥 쓰라면 쓰고요. 나누라면 나누고 정 안 되면 누구 주고 오든지 그냥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묘해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이 뭐예요? 내가 20% 정도를 흘려버릴 수 있다.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채워줄 거기 때문에.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곡식을 벨 때 귀퉁이 추수하지 못한 것이 있잖아요. 아, 깜빡 잊고 못했네. 그럴 때는 귀퉁이뿐만 아니라 잊어버렸거든 가져오지 말래요. 그렇게 이렇게 곡식을 쌓아놨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냥 놔둬. 그래야 고아와 과부가 먹을 거고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좀 남겨두랍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는 길이 이거예요. 정신없게 막 흘리고 다니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 그 큰 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께 3배, 4배 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오히려 고백이에요. 인색하게 살 때는 빚지고 살았대. 근데 흘리고 사니까 이제는 뭐 남들에게 빌려주고 남기고 사는 인생이 된다. 근데 그런 간증도 하는 걸 또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막 안 되는 사람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 교회까지 와가지고 비교의식하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내가 설명해 줄게. 누구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배울 때 자기하고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다니면은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기분은 나쁘지만 따로 다니세요. 사는 게 달라요. 판단이 다르고 경제관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선진국과 후진국 가보면 알죠. 선진국에는 좀 바보 같은 애들도 왜 다 선진국 같이 살지? 그 땅에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좀 후진국 같은 데 가보면은 한심하죠. 왜 저러고 살아? 청소도 안 하고. 왜 저렇게 속이고 저러고 살아? 그 이유가 뭐냐?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본 게 없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남자라 그러면 보아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관 흘려보내라. 남겨둬라.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은혜, 복을 주신다. 이게 신약적인 표현에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하고 뭐 신명기 말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에 이게 도처에 나와요. 한두 번 15장 10절에 또 나와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니 어려운 사람에게 주래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인색하지 말란 뜻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근건 이거죠. 흘려버리고 남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신다. 근데 우리는 복만 받기를 원해요. 이 앞에 건 하나도 안 하고 흘려보내면 복을 주시리라. 그래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가난은 비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게 명령했대요. 이거 명령 줄 거야죠.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있는 형제 곧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어다. 손 펴야 됩니다. 손.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야 된다라는 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손에 쥔 것은 남은 게 없었대요. 쥐면은 하나도 없대요. 그 목에 모래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 펴니까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맡긴 것, 이게 뭐죠? 흘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까지 흘려보낸 것 여전히 남아 있더라. 루터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보아스 같은 이게 남자예요. 그죠? 이 경제관 명확한 거 20% 정도는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가서 우리 경제 규모가 날마다 커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과 가정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 같은 남자, 크리스찬 남자가 품어야 될 게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눈이죠, 눈. 그 비유잖아, 비유. 비유 오브 밸류잖아. 밸류를 보는 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가치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봐. 개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들에게 개벽다귀 주면은 여러분 개벽다귀 별로 안 귀하죠. 근데 개한테는 금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금하고 뼈다귀하고 놓으면 어떤 사람은 개벽다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라고 그거는. 근데 사람은 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금을 선택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뭘 보는지 아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 먼저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이게 성경적인 시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가치관이라고. 보아스는 그랬다고요. 먼저 룻을 보면서 룻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10절을 보니까 룻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참 공손하죠. 그랬더니 나는 이방인 여인이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꼭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은사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고 네가 행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니까 순종했던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얘기할 때 너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원문은 헤세드예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거. 시어머니 나 없으면 못 살지. 내가 시어머니 잘 복양하고 저 어렵고 불쌍한 분 내가 책임지고 같이 보낼 거야 라고 하는 행한 모든 것, 그 헤세드를 받대요.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원래 모압은 원래 금우수신 섬기는 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온 것.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것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를 보아스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해 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겠죠. 이걸 명확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를 안다고. 아,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구나. 여러분 뭘 보고 기뻐하는지 보면은 가치관 알아요. 이게 막 진짜 기뻐하는 거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잖아. 믿음 생활 잘하는 걸 기뻐하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나. 그거 보면은 다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뭘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졸업장 받아왔다 그러면 그래? 그러더니 던져놓고, 학교에서 개근상 받아왔다 그러면 막 액자 해놓고 뭐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아, 우리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만 학교가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성경 볼 때는 뭐 별로 칭찬 안 하다가 공부 책 본다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성경을 또 200장 읽고 가면 성경 좀 그만 읽고 공부 좀 해 막 이러면은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니까 미워할 수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죠. 저 세속적인 어머니 언제 인간이 되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특별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정의롭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가치관을 보면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실망할 때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좋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판단을 했어요. 아, 이 부분은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이건 또 아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자매들은 모르지만 남자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믿음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님 되십시오. 그것만 해줘도 뭐 나머지 뒷받침 안 해줘도 애들은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가치관이에요. 뭘 기뻐하는지. 기뻐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진심으로. 말이 아니에요. 기쁘구나.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게 가장이 할 일이거든요. 가치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결단하고 왔구나. 12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누가? 하나님이. 그 자기도 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아스가 지금 룻의 행동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거 주석을 보니까 뉘앙스가 그런 거래요. 아브라함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고 갔대요. 근데 요 히브리 문맥을 보면은 네가 하는 행동들은 앞에 내용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의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 같이 너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동해 온 것이 너는 거의 여자 아브라함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행동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치를 두고 인정하고 칭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자체보다도. 이게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 세워주는 거야. 기준은 뭐냐? 뭐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시각인가? 그것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껍데기 보잖아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뭐 룻 그러면 여자가 껍데기 보면 뭐 과부였다 아니었다 뭐 옛날에 남편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맨날 그거 보고 뭐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뭐 그거 보고 맨날 그런 거는 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어때요?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 보잖아요. 중심의 견고함을 보잖아요. 지금 칭찬을 해도 맨날 예쁘다 그런 거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심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는 그 칭찬이 가슴에 남는 거야.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가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제대로 해주면은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아, 이 길이구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막 이러는 거 말고 저는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소양 노래 가수하는 소양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뉴저지에서 그 앨범 만들 때 2집인가 3집인가 만들 때 저하고 그때 친했어요. 그래서 상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댁에서 묵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처음으로 그때 제가 부흥회 할 때 와서 특송을 했어요. 4곡인가. 원래 한 곡 하기로 했는데 그 자매는 절제력이 없어서 4곡이나 했어. 그래서 설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엄청 했는데 그 앨범이 나비여서 나비, 버터플라이. 근데 본인은 이게 최고의 노래래.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나비, 무슨 나비냐. 뭐, 나비 그럼 별로 좋지도 않고. 그때 나왔던 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있었다고. 그 찬양가 또 하나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타이틀곡을 하라고. 내 말 안 듣더라고. 그거 아니래.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최고의 곡이 됐죠. 내가 그때 만들고 첫 번째 내가 노래를 처음 들었던 날이에요. 그 날이. 오늘 녹음했다 그러더라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거하고 2곡 얘기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곡만 다 뜬 거예요. 그걸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막 그랬다고. 그때 제가 보람을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일단은 노래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때도 있어. 근데 듣는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힘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당하게 얘기해 줬어. 이게 좋은 거고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령께서 여기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같다고. 왜? 나도 듣는 사람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제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찬양만 했기 때문에 퍼진 것도 있지만 많이 달라지고 나비란 노래 뭔지도 모르죠. 한번 찾아봐 거기에 나비 소양의 나비
미치겠어. 본인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한 인정과 칭찬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가 장점인지 몰라요. 모를 때 좋은 스승이라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진짜예요. 뭐 너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아니하는 좋은 그 향기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그게 좋아. 하나님의 시각 같이 접근하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잖아요. 자기 가치가 뭔지를.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맨날 되지도 않은 연예인들, 뭐 세상의 그런 그 겉모습들.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자기가 남이 돼서는 최고가 될 수 없잖아요. 흉내내다 끝나는 인생이 되니까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장점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누가 인정을 해줘야 알아.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자리를 잡는 거죠. 제가 볼 때 보아스라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자기의 장점을 알았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조상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메시아의 할머니 돼버리고,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이 내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우리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아스는 차이를 나타내는 게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말이 빈말이 아니죠. 우린 그러죠. 말만 한다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일단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만 했다 그러면 뭐 한 80% 정도겠지만 보아스의 강점은 뭐냐?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기업 물을 자 고엘, 그러니까 그게 리디머거든요. 대신 값을 지불할 사람. 그 자기 1순위도 아니야. 1순위가 아무개가 나와. 아무개. 근데 자기가 2순위인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기가 책임을 지잖아요. 유다 지파가 왜 장남 지파가 됐죠? 베냐민 두구가 그랬더니 베냐민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책임지죠. 책임질 때부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남자는 어떤 거냐? 정확한 가치관을 가진 기준을 세워주는 것도 되지만 남자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짊어져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responsibility, 응답하는 ability, 능력이죠. 도망치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거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죠. 책임져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무책임하다 그러는 건 리더 자격도 없고 남자 자격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책임질 마음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그래. 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책임을 좀 지고 싶어. 그러면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겠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뭐 저녁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녁예배를 내가 이게 저녁예배 불꽃같이 타올라야 돼. 그러면 책임감이죠. 그러면 폐암으로 죽더라도, 그죠? 뭐 나중엔 쓰러지더라도 그것도 이쪽이 책임감 아니야? 그냥 마지막까지 하다가 뭐 가면 가는 거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말로만 뭐 교회 불은 꺼지지 않으리 그리고 자기는 가서 자고, 그죠? 숨 헐떡헐떡 되면서 뭐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다 포기해버리고.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감이라고. 책임감이 뭐 남아도나 우리가 힘이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판스 하는 어빌리티예요. 그죠? 딱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원을 주시면 그래도 20%는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거 쏟아붓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입으로 증명한 것을 나는 피로써 보증하노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피로써 보증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쓸 게 피예요. 성경을 보면요. 책임감 가진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면 역사가 벌어져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 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영어 최초의 번역자예요. 번역할 때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할 때 핍박이 엄청 심했다고. 라틴어로 읽어야지 네 멋대로 번역하느냐? 그러면서 막 이단으로 몰고 화형시키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 꼭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틴데일을 얘기할 때 험프리 존스라는 의류업자가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 번역 다 하게 된 게 혼자의 믿음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돈 많은 부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어. 험프리 존스. 의류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숨어서 도와주고 해서 결국은 성경 번역이 완성이 됐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종대왕 같이 여겨요. 윌리엄 틴데일. 영국 사람들이요. 윌리엄 틴데일.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 있기 위해서는 험프리 존스가 있었다고. 하나 더 해볼까? 조지 휘필드 있죠. 조지 휘필드. 그죠? 존 웨슬리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감리교를 가고 한 사람은 우리 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붙들고. 그러나 존 웨슬리하고 싸우지 않았어. 싸우지 않았는데 이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복음주의자로 열심히 뛰었을 때 그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헌팅턴이라는 또 사업가를 붙여가지고 그가 살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헌팅턴이 또 있었다고. 존 뉴턴이라고 있죠. 나 같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뭐 부르고 했던 사람. 존 뉴턴. 원래 그 찬송가도 많이 쓰고 설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노예선 선장이었잖아. 그죠? 근데 존 손튼이라고. 손이 텄다 그러고 외우면 되잖아. 존 손튼. 그 사람이 찬양 출판이 가능해지도록 또 도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과도하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설교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작곡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땡키 같은 사람도 그런 케이스죠. 그 D.L. 무디 붙여가지고 찬양하게 만들어서 그게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럼 비난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도와야지. 조력자가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 이름이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잖아요. 유력자. 교회 기둥 2개가 있다 그랬죠? 야기는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 쿰하고 세우신다.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능력자의 능력자. 근데 보아스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났어 그러지 않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찾다가 룻을 보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책임을 갖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셔서 능력 있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남자들 보아스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력자, 능력을 엄청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 되십시오. 보아스예요. 우리 보아스.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을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예요. 오늘 봤어. 그래서 보아스. 그죠? 너 보아스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보았습니다.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보았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제관과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는 보아스들이 일어나는 축복이말 바라고 이번에도 졸업생들, 특별히 남자들은 보아스가 다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20대가 헛되지 않을 거고 잘 준비될 것이고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25쯤 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남성상의 모든 것을 다 갖췄구나. 5년이면 충분해. 25살만 돼도 벌써 각이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대하십시오.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다 투자해도 돼. 비트코인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을 거예요. 그죠?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연이에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런 관념에서 누군가의 설당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